나를 맞아주시리.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현재 내가 있기까지는 조상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나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를 찾아서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인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묶여있는 많은 어둠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의 완성을 보고 기뻐 즐거워하며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 되기를 바라며 마음 조였던 일,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 번창하고 육적으로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근심했던 것, 염려했던 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죄,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에 둔 죄, 불신앙의 모습 등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고하며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라던 일 이루어지고 나면 더 큰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성공한 그 일로 인해서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을 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육이 영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공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영이 육을 다스리는 그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도 살고 영도 살리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 육적인 성공을 우선시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내 삶에 바라는 일이 지체되고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바로 이때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뼛속 깊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께 경배하세요.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신생중앙교회에서 더하는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심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름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전환에는 정체성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목동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목동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예전과 똑같은 일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계절은 주님의 계획 아래서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은 부르심의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부르게 될 때 부르심의 성취가 가속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시즌으로 준비시키실 때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새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정체성의 전환은 부르심의 성취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 것을 취하세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나를 부르게 하소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입니다. 옛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뜻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